천국 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 가운데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은 이 세 절기 가운데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과 아주 관련이 깊은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을 지키고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로서 흔히 여호와의 절기다, 절기 중의 절기다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오늘 이 절기를 알리는 전주곡이 되었다고 한다면 맥주절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시작을 통해서 이 초막절은 마침내 이 첫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모든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불리는 절기의 완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을 절기 중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성경에서 수장절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초막절, 수장절, 또 장막절 이렇게 하니까 여러 표현이 많다 보니까 무슨 절기가 이렇게 많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막절, 또 수장절, 또 장막절 이 모든 것이 같은 한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만 봐도 언뜻 왜 초막절이고 장막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이 절기에는 초막과 또는 장막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초막과 장막을 쳤던 것처럼 후손 대대로 이 절기 때마다 초막과 장막을 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과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오늘 간접적으로 이것을 체험하면서 그때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과 장막절 이 두 단어는 비슷한데 또 수장절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로 쓰인다 그랬죠. 오늘 그 이유는 바로 이 초막절과 장막절 이 시기를 지내는 이때가 이스라엘의 추수의 시기와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이 많은 열매를 이제 곳간에 저장해 두는 시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숫자가 거둘 숫자고 이 장자가 감출 장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곳간에 이제 넣어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초막을 짓고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을 추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와 기쁨의 제사, 대축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게 되면 모든 노동을 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오늘 그 절기를 지켰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대성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초막절에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이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고 또 제사장들은 이사야 12장 3절대로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양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오늘 이 찬양대석에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그러한 위대하고도 이런 축복의 메시지, 웅장한 이런 찬양이 이제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실로암 못에 물을 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울려 퍼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장엄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면 이 초막절이 얼마나 큰 잔치로 여호와의 축제로 오늘 여겨졌는지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성도들은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온 회중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게 되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온 성도님들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늘 대제사장을 맞이하라라는 것이죠.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특별히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크다라는 히브리어 이 라바라는 말을 붙여서 호산나 라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그 절기는 대성회로 하면서 말 그대로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 큰 기쁨의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제에 들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큰 구원에 대한 기쁨에 대한 감사의 제사의 시간이요, 또 하나의 곡식을 허락하시고 추수케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대축제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고유의 전통으로 그렇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해당해 주신 그런 절기겠죠.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쉽게 말하면 남녀노소 지위고와 민족과 열방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 웅장하고도 장엄한 너무나 또 기쁜 이 천국 잔치에 모두를 다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천국 잔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쁜 옷으로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얘따 넌 여기 있어라, 엄마는 천국 잔치 간다, 그리고 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네 가족들, 그리고 네 친척들, 내 이웃들, 심지어는 객과 나그네와 이 모든 온 열방의 민족들의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집에 다 불려들여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해석해 보게 되면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고유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영적인 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초막절에 대한 영적 의미는 뭐가 될까요? 첫째, 초막절은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큰 구원의 날이요, 큰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서 외쳐 이르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명절 끝날이다. 이 명절이라는 것은 바로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끝날이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라바, 바로 축제 중에서도 가장 큰 축제, 대성회가 있는 날이라 그랬었죠. 오늘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이 명절의 끝날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씀을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 회중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초막절에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실로와 못에 있는 물을 담아다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제사장을 맞이했죠. 호산나 호산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지금 이제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켜오면서 해왔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었겠죠. 오늘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오늘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물, 우리의 영생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오늘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물을 담아와서 금항아래 담아오는 이 예식을 통해서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랐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실로암 못에 물을 길러서 오지 마라. 너희가 그토록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반겼던, 환영했던 대제사장이 바로 나다. 이제는 더 이상 장막절에 그 대제사장을 환영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그 대제사장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더 이상 실로암 못에 있는 그 물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장막절의 온전한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장막절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기쁜 날이고 또 큰 말 그대로 호산나 라바, 오늘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유대인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뭘 의미하고 있죠? 그들이 매년 해왔던 그리고 수백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장막절의 의식을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대제사장에게 보냈던 그 찬사를 예수님에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겠죠. 오늘 그들이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이죠. 장막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실 분은 저 대제사장이 들고 있는 금항아리에 있는 물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수 오늘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초막절의 완성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초막절에 담긴 영적 메시지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이요. 또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시는 천국 잔치의 예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미묘한 이런 경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 온전히 완성되는데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세 안셀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했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그런 지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이런 긴장 구도 속에 있다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비유했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거울로 보는 것이 왜 희미합니까? 뭐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거울은 뭐 지금 완전히 잘 보이지만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겠죠. 그러니 희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미하다고 해서 그 실체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죠. 거울 속에 비치는 희미한 내 얼굴이 실제 내 얼굴과 같지 않다고 해서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분명한 실체가 비춰지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잘 안 보인더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했죠. 그럼 우리가 온전히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우리가 거울도 다 제껴버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실체적으로 완전히 이해되고 완전히 완성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됐습니다. 이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초막절은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죠. 지상에서의 초막절은 늘 악한 사단과의 전쟁이 있는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승리하는 전쟁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의 구도 속에서 온전히 완성된 초막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초막절에는 언제나 항상 이 영적 전쟁의 긴장 기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초막절, 완전한 초막절은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완전히 이루었도다 라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나니.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왔던 금항아리에 담긴 실로암 못, 이것은 말 그대로 그림자요 예표였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지상의 초막절에서는 아직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온전히 완성될 때가 있는데 오늘 처음부터 이 초막절의 시작은 예수님에게 있었고 마지막에 이 초막절의 완성도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흘러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끝은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그 초막절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빨리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빨리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완전히 완성될 그 초막절, 완전히 우리에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주실 때 오늘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죠? 초막절이죠. 장막절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비전을 보여줬을 뿐이고 실질적인 초막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상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현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초막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재림하여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겠죠. 영원한 천국의 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신앙 안에서 오늘 온전히 완성될 초막절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해 주신 그 유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다. 초막절, 장막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 수장절을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초막절이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거두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림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열매는 첫째,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의 삶을 인내함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7족속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하는 성도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겐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의 결과 승리를 보장받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초막절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가지고 초막절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맥주절은 오늘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그 성령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열매겠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용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과 이런 많은 열매들, 그리고 영혼을 구한 그런 전도의 열매들, 이런 많은 열매들이 우리 추수 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는 바로 영혼의 열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대. 그러니까 이 추수를 다해서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죠. 바로 세상의 끝입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은 보시기를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꾼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그 장막절에는 고아도 와야 되고 나그네도 와야 하고 과부도 와야 되고 남녀노소 열방과 온 민족들 물론하고 다 이 장막절에 초대를 받아서 천국잔치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할 열매들이 너무 많은 것인 반면에 그 열매를 거둘 일꾼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주인에게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전히 그 메시지는 나를 향한 것이겠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천국잔치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많은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나는 천국잔치 가니까 넌 집에 있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그리고 천국잔치 저 바깥에 내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오늘 천국잔치에 임할 거야. 오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 설레임과 그 기다림이 나 혼자만 있고 내 자녀들은 내팽개치는 그것은 천국잔치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반드시 네 가족들과 네 친족들과 네 이웃들,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다 초청하여서 이 천국잔치에 임하라. 오늘 많은 빈자리들을 강권적으로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영적 의미의 장막절, 바로 오늘 수장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은 뭐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임하지 않고 뛰어넘어갔더라 라고 해서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죠. 유월절은 일종의 모델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에 대한 그림자. 우리가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식사하고 남편과 대화해야 되는데 계속 남편 그림자하고만 얘기하고 남편 그림자고만 밥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실질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거룩한 영원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계속 어린 양 잡고 있어요. 그 피로 자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있어요. 그것은 그림자하고 대화하고 그림자하고 밥 먹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유월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 오늘 완성된 그 유월절은 뭐겠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나를 뛰어넘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겠죠. 유월절 50일 이후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보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의 씨앗을 남겨주실 때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비로소 첫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늘 바로 첫 열매의 시작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심과 동시에 첫 열매가 태동된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이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제자들은 바로 첫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 교회의 첫 열매가 바로 오순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절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모든 열매, 첫 열매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수많은 열매들을 다 거둬서 우리의 모든 소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 다 모아서 이제 기쁨의 잔치를 벌리는 절기 중에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로 드리는 이 초막절은 이제 이 신약에 와서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알고 미국의 전통으로 무슨 칠면조나 잡아서 먹는 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청교도인들이 오늘 그 죽음을 피해서 순교의 각오로 오늘 미국 대륙에 와서 오늘 자신의 소득을 다 걷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이 초막절, 장막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절기가 아니요, 바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요, 특별히 오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열매들을 초청해서 주님께 드리는 절기 중에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러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기쁨과 또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까지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 영적인 장막절에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우리 그런 체험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자 밟기밖에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출애굽 40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조금 바라보고 체험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바로 그 다음 날이 오늘 모든 소출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그런 감사의 축제가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40일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오늘 그러한 기쁨과 축제의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즈음해서 40일 출애굽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맛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그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40일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난 그 다음 날 우리가 영적 장막절, 그 추수감사절을 대할 때 기쁨의 축제, 감사의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40일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나의 모든 쓴뿌리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또 많은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 중에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귀한 복된 날에 고아와 가부와 객과 우리 친족들과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그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